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그 나라에서부터 흩어져서 1500년 가깝게 전 세계에 유리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청지기의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는데 그 유대인들과 같은 똑같은 과오를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하신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모퉁이의 그 머릿돌이 되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또한 베드로 사도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와 관련하여서 유대인들은 그 돌을 하찮게 여기고 버렸지만 그러나 그 돌이 결국은 오늘날의 교회의 그 주춧돌이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그 예수님이 오늘날 교회를 세우는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컨텍스트 상황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돌에 떨어지거나 그 돌에 떨어지거나 그 돌이 사람 머리에 떨어졌을 때 부서지고 산단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이렇게 하찮게 해서 버리면 그거에 대한 우리가 저주를 받게 되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여길 때 그것이 우리 개인 또한 우리 교회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는요, 특별히 예수님을 산돌, 리빙스톤이라 해서 살아있는 돌, 살아있는 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 포도 농부의 비유랑 그다음에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하는 거를 얘기할 때 거기서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면서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보탠 거죠. 뭐냐면 그 돌이 살아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다. 죽은 돌이 아니라 산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돌이라는 것을 비유를 하는 걸요, 이 베드로가 비유를 했다라고 하는 거에 좀 흥미로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이 돌이라는 이름이거든요. 반석, 돌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 돌을 비유를 해가지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참 흥미로운 그러한 말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또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니까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절까지 읽어볼게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예수님의 그 모퉁이 돌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가?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이전의 모습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전의 모습들을 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새로운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런 새로운 모습이 뭐냐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처음에 봤던 것처럼 그런 1절의 말씀처럼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이라 그러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은 보면요, 사회적으로 죄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사회학으로 했을 때 범죄다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는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단체에 피해를 줬을 때 그것을 범죄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처럼 뭐 기만하는 거라든지 외식하는 거라든지 또 시기와 비방하는 거라든지 이거는 물론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도 있겠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안 주고 자기 혼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가 흔히
범하고 있는 그러한 잘못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일상들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 또 하나님을 내서 외식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그러한 우리의 일상의 그러한 사소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를 어린 아기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집 첫째가 신생아 때 자고 일어나면 젖 먹고 또 자고 24시간을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아시는 권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기들은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기들은 자고 젖 먹고 또 자고 또 젖 먹고 그게 일이잖아요. 다른 일이 없잖아요. 부모들이 아기들한테 가서 나가서 돈 벌어와 이렇게 시키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죠? 아기들은 그저 주는 대로 잘 먹고 잘 자고 그렇게 쑥쑥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부모에게 있어서는 행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마치 어린 아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먹는다는 건 뭐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잘 먹는 거. 순정하고 신령한 젖을 잘 먹는 거. 즉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모퉁이 돌로 모신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잘 먹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 것. 이게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잖아요. 이거를 잘 먹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 바로 그거라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 보면 좀 지식인이라는 분들이 좀 약간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뭐 이렇게 예배가 많냐 든지 또는 왜 예배가 설교 중심이냐 뭐 이런 비판들을 해요. 근데 물론 그분들의 이야기에 동감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동감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한국교회가 그렇게 말씀에 목말라 하고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이렇게 한 120년 정도 이 사이에 아주 급성장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세계에서 이렇게 급성장한 교회가 없어요. 아무래도 잘 먹고 잘 자면 아이가 잘 자라고 금방 쑥쑥 크지 않겠어요? 외국 교회는요, 주일날 달랑 한번 모이고 주중에 성경 볼 시간도 없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장이 멈춘 거예요. 한국 교회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충분하게 먹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급성장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것들을 비판하면서 자꾸 소국 교회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날 교회의 성장이 주춤하고 멈추고 있는 거죠. 물론 히브리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가 언제까지 젖을 먹고 있겠냐 라고 말씀도 해요. 자, 한번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좀 피곤하시니까 우리 말씀 찾아보면서 잠도 깨실 겸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이 젖을 먹고 좀 성장하였으면 이제 유아식도 좀 유아식인가요? 이유식. 이유식도 애 키워본 지가 한 오래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유식도 좀 먹이고 그 다음에 좀 더 크면 이제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 뭐냐면요, 야 너희가 이렇게 컸는데 아직까지 계속 젖만 달라고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 어린아기의 신앙으로 있으면 어떡하냐.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요, 이 성경 말씀 안 보고 이제 신약 서적이나 뭐 이런 뭐 교리서라든지 뭐 이런 것만 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하나의 말씀을 그전에는 목사님들이 풀어주는 말씀, 설교를 위주로 해서 들었지만 이제는 좀 성장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상고하고 또 그 말씀을 지켜 살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막 급성장하다 보니까 막 교회도 부흥하고 급성장을 했는데 그런 어떤 질적인 성장이 좀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제는 믿음의 결단이에요. 믿음의 결단으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제는 하나님께 완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계시지 마시고 계속 성장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하여서 여러분들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다 라고 하는 건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예수님 모퉁이 돌로 해서 우리가 신령한 저저 사모하는 가운데에서 점점 건물이 지어지고 교회가 점점 지어지고 우리가 성장되어지는, 우리가 지금 그런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아직 어린 아기의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순전하고 신령한 설교 말씀 열심히 듣고 그러한 가운데서 신앙이 좀 잘하고 나중엔 말씀을 본인이 직접 보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지켜 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몸이 점점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 전서 2장 3절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아가야. 우리가 신령한 저저 사모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면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께 이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면 그렇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라고 그 뒤에 또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나아간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라고, 거룩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보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들이었어요.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모였어요. 근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산 위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보러 가야지 하고서 막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야, 저들이 나에게로 오는 것을 막아라. 왜냐하면 나는 거룩한데 흠이 없는데 저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나에게 오면 나의 거룩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진멸하여 죽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께 못 나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갔냐면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이 일반 백성의 그 재물을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께 함부로 못 나가고 제사장만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이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담대함을 얻었나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한 번의 희생을 통해서 이제 우리 개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이 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에서는요, 신부가 그 사이에 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한테 가가지고, 신부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신부님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당신의 죄를 사하기로 하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사하시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교회 청소 일주일 하십시오. 이게 이제 천주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신부가 딱 껴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 껴있는 걸 뭐라 그러냐면 중보자라 그러거든요. 중보자.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인데, 천주교에서는 신부를 그 가운데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 이 장로교도 보면 이 유사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사실 저희 교회는 그 용어를 잘 안 씁니다. 네, 저희 교회는 제가 오니까 벌써 안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다른 교회 가면 또는 뭐 기독교 TV라든지 뭐 CTS인지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자, 우리 어디에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시다. 또는 뭐 우리 중보기도팀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아마 선교단체도 보면 중보기도 많이 써요. 근데 이 중보기도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틀린 겁니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보라는 자체가 뭐냐면 그 사이에 껴서 서로 화해시키고 서로 연결시키고 이게 중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우리 권사님으로서 중보기도 한다는 얘기 뭐냐면 권사님과 하나님 사이에 제가 껴서 연결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 중보기도라는 말은 사실 천주교에 나온 영성이에요. 천주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에서 좀 그 무분별하게 그걸 사용하는 거죠. 원래도 정확한 말은 도고의 기도라는 말이 있어요. 도고의 기도. 그건 뭐냐면 돕는 기도.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그 권사님 기도하시는 걸 제가 함께 도와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장로교회에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도고기도의 의미를 가지고 말은 중보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 가지고 전에는 제가 아주 강경하게 교회에서 그럼 쓰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 이미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도고의 기도의 의미를 가지고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틀리구나. 아무튼 정확한 의미만 알고 쓰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지금 제가 한 발 좀 뒤로 물러나긴 했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중보기도라는 말보다 도고기도 말을 쓰는 게 더 낫고 아니면 돕는 기도 아니면 형제님으로서 제가 기도로 돕겠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 맞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 중보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는 틀려요. 그건 구약에는 맞아요. 구약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사장들이 사람과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못 나가고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제사장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전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제사장을 통해서 기도했고 간구했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잖아요. 단지 끝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이렇게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산돌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러한 기도, 예배, 찬양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는 사람들은요. 9절 말씀.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9절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기 본문에도 보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죠.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임명하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는데 동시에 우리가 세상을 향한 책임이 또한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선민이라 그래요. 택한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 때는 축복을 주신 것도 있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세상을 향한 책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잘 따르고 그러면서 복을 받는 본을 보여주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들이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신들을 가져다가 그들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서 하면 되겠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명받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뭐냐냐? 세상을 향한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뭐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는 사람들은 이제 뭐 하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또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서로 설명이 돼요. 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러면 전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다. 설명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이웃들에게 왜 하나님이 좋은지, 또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그래서 나는 이게 좋다라는 거를 그냥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선포하면 되는, 선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요. 우리 좀 젊으신 분들, 연세 드신 여자분들 맞는 것 같아. 이제 어떤 이렇게 마트에서 화장품을 사서 딱 썼는데 화장품이 진짜 좋은 거예요. 이거 밟으니까 좀 피부가 배옷같이 되고, 좀 젊어지고 주름도 없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집사님 어떻게 해요? 옆집에 가가지고 영희 엄마, 내가 저 이마트에서 이거 사봤는데 이거 바르니까 피부가 아주 뽀얘지고 아주 젊어지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겠죠. 자기가 써서 좋으니까 옆집에 영희 엄마, 옆집에 순이 엄마 죄다 가가지고는 가서 얘기합니다. 이거 한번 써봐. 한번 써봐. 이거 진짜 괜찮아. 돈 없으면 샘플로 갖다 먼저 써봐. 막 그렇게 얘기하죠. 왜? 자기가 써보고 좋으니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모퉁이 돌로 모시고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아름다운 덕을 그냥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체험한 신령한 젖, 그것을 또한 내 이웃에게, 친척에게, 가정에게, 자녀에게 먹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예요. 내가 체험하지 않은 것,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는 것, 그걸 전하려고 그러면요 엄청 머리를 써야 돼요. 그죠? 이거 내가 한 번도 안 써본 건데 이걸 저 사람한테 팔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엄청 머리를 쓰죠. 그거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TV 홈쇼핑. TV 홈쇼핑을 보다 보면요 여기 한참 보고 있다면 어느새 제 손이 전화기로 가고 있죠. 그래서 전화를 통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신 차려보면 뭔가 박스가 하나 와 있죠. 박스를 풀어서 쓰다 보면은 에이 이거 뭐야 이거.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맞아요? 할 줄 모르셔서.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네요. 보통 TV 홈쇼핑에 그래가지고 박스들이 이렇게 몇 개씩 오기도 해요. 그래서 TV 홈쇼핑을 아예 안 보는 게 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거기 나오는 그 모델들이랑 그 아나운서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뭐. 어머니 이거 한번 써보세요. 13살 피부로 돌아가요. 그런데 그 사람은 13살 피부로 안 돌아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해서 그걸 사게끔 만들어요. 저는 그래서 저 사람을 이렇게 전도사로 삼을까?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진 않죠. 우리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체험한 거, 내가 좋은 거, 그거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내가 체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거를 정말 그 사람 자기가 체험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거, 그거를 전하는 사람보다 왜 못 전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체험한 그 모퉁이 돌을 다른 사람들에게 권할 수 있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설교 말씀을 좀 더 심화하여서 제가 수요일 날 3일째 되는 날 다시 한번 주일 설교를 좀 상기할 겸 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저도 이게 본문 정해놓고 제목 정해놓고 설교가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될지는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고도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교회 2018년도 그 표랑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표가 뭐죠? 네, 왜 이렇게 메가리들이 없으세요? 다시 한번 힘차게. 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 교회 표예요.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아 하나님의 유혹을 받아 성전을 지어가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또 흩어져서 전도하는 거. 우리 주보를 보시면 제가 교회 비전 해가지고 기도하는 교회, 찬송하는 교회, 성경 읽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오늘 설교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퉁이 돌로 삼았을 때 뭐라 그랬죠? 신령한,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 사모한다 그랬죠. 뭐예요? 성경 읽는 교회. 근데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랬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뭐예요?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교회. 예?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에 아름다운 덕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뭐예요? 전도하는 교회. 예. 딱 제가 설교 준비하고 딱 보니까 딱 우리 교회 표랑 딱 일치가 되더라고요. 바라긴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숙지하시고 2018년도 이 교회 표대로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예배하고 또한 흩어져서 여러분들이 체험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체험한 그 좋은 것을 나가서 전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